이번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창세기 2장의 창조 사건을 아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통해 가장 먼저 점검해 볼 단어는 땅의 흙이 되겠는데요.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땅의 흙은 원어로 아파르 민 하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땅이 되겠고요. 아파르는 먼지, 재, 마른 흙, 티끌 이런 것들로 번역되었는데,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땅의 흙으로 번역되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거의 먼지, 즉 더스트로 번역되었습니다. 사용되는 빈도도 90%에 가까운 번역은 먼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지으시다라는 동사를 통해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지만 먼지에서 왔고 먼지로 되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의 인간 창조를 말할 때는 땅의 흙과 먼지 두 가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7절에서는 땅의 먼지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의 영어 버전도 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전마다 다르겠지만 소일이라는 단어보다는 더스트라는 먼지로 번역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The dust of the ground인데요. 따라서 땅의 흙보다는 땅의 먼지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본문들은 인간을 먼지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먼저 창세기 1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게 하겠다고 했는데 원어로는 카파르, 즉 먼지라는 말이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우리가 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편 104편 29절도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여러 본문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인간이 흙이라는 것보다 인간이 먼지에서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7절에 한번 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생명은 하야와 네페르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는데요. 루아흐라고 하고요. 주로 호흡이나 성령, 바람,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로 번역되었습니다. 네페르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생명을 살아있는 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일 뿐입니다. 만약 생명을 살아있는 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어로 보시면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라스트 아담, 즉 예수님이 되겠죠. 이거는 a life g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다른데요. 46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절들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적 구조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영을 가진 존재로 해석하면 이 구절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생명은 그냥 생명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사용했는데 20절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21절에 모든 생물을, 그리고 30절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에서 생물이나 생명이 있는 이것들을 모두 네페르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따라서 이 단어가 영이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지 않고요.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장소가 나오고 있죠. 에덴 동산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의 이름이 아닌데요.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동쪽 방향 어딘가에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원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서도 보시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에덴과 동산이 따로 언급되고 있는데 따라서 에덴 동산이라는 부분은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하면 하나의 작은 산의 이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의 동산, 가든을 조성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에덴은 수메르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주 넓고 광활한 초원 혹은 사막과 같은 느낌을 가진 지역을 말한다고 하니까 산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넓은 평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서도 보시면 산이 아니라 가든,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은 아니고요.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정원을 조성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에덴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에덴이라는 곳은 넓은 초원과 같은 곳을 연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에스겔 36장과 요엘 2장에는 에덴 동산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황폐한 땅과는 반대되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 에덴 동산은 산이라기보다도 황폐한 땅에 반대되는 풍성한 살림을 가진 초원과 같은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 51장에도 보시면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라고 나오는데 사막과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처럼 산에 꾸며진 것은 분명하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푸른 숲이 우거진 넓은 초원과 평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곳에는 특별한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이곳이 에덴이었겠구나라고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에덴은 어떤 모습이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4개의 강이 흐르면서 물이 풍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막은 아닌 것 같고, 강이 흘렀기 때문에 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아마존 강은 산에 있지 않죠. 앞에서도 보았던 몇 개의 근거들을 통해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이면서 최초의 인간이 일하도록 하셨던 곳이고 창조하여 그곳에 살도록 하셨고, 신약에서는 파라다이스 즉 낙원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황량하고 폐허와 같은 곳이 아닌 풍성하고 풍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통해 이 나무가 있는 곳은 낙원과 같은 곳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끌려갔던 곳을 천국인데 이것을 낙원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곳은 천국이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연결해 본다면 에덴에 있었던 초원과 같은 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겠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가 없는 최초의 상태를 가진 장소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최초의 상태를 가진 장소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성하고 만든 이 정원의 가장 중심에 2그루의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말하면서 이 나무를 착각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악과라고 나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알게 하는 나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지식의 나무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The Tree of Knowledge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열매, 즉 fruit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죠.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곡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된 것인데요. 열매만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절 말씀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 본문에는 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에덴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어 흐르기 시작해서 이 동산을 지나가게 되었고 여기서 4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4개의 강의 근원지가 되는데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 강이 여기서 갈라지기는 했지만 강이 에덴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지 동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는 흙이라는 여성명사인데요. 인간은 땅의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도 그대로 흙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단수와 복수 모두 사용됩니다. 즉 아담이라는 개인 이름도 되지만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해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보이시죠? 아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수가 되는 것이죠.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창세기 2장 21절과 25절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역시 히브리어에 나오고 있지만 한국말로는 아담이라는 개인적인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라는 정관사인데 개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하라는 정관사를 썼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류라는 복수형을 말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문장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이 자체만 놓고 구분할 때는 사람 이름에 정관사를 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요. 또 인류라는 단어에 또 정관사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여하튼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처럼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주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개인의 이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복수형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20절 말씀으로 가보겠는데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돕다와 배필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돕다는 헬퍼, 동역자라는 뜻이 있고요. 배필은 서로 잘 맞는 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배필은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합니다. 서로 잘 맞는 짝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이하게 이 단어는 마주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시면 앞에라고 나오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 마주 서 있다라는 것과 열왕기 하 1장 13절에 앞에라고 되어 있지만 써가는 것보다 마주보는 상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에도 보면 반대편인 마주대한 곳이라고 표현이 있고요. 에스겔 40장 13절에도 서로 반대되다라고 쓰이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네게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뒤따르면서 뒤에서 무엇인가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며 함께 한다는 뜻인 것이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을 남성 뒤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돕는 배필은 오히려 마주보며 함께 동역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며 같이 일한다는 뜻으로 보셔야 더 정확한 의미가 되는데요.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들 생각에는 남성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 뒷일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맞잡고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돕는 배필의 참뜻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